다시 한번 우리 약속할까요? 새해 우리 복 많이 받읍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새해에 여러분의 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께 설교 말씀을 드린 메인 주제는 내 길이 드러나리라. 시작. 내 길이 드러나리라. 내 길이라고 해봅시다. 시작. 내 길이 드러나리라. 아멘. 1월한 달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 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결정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어디 있냐.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길. 그 길은 첫 번째 어떻게 간다고요? 통치권을 하나님에게 위탁하라 그 얘기입니다. 통치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빈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나로 가득 찬 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갈림길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길을 갈아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갈 때 갈림길이 나타나거든 기도 많이 하고 과감하게 길을 갈아타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열방재단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동등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느 때 선택하라? 성령 충만할 때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길을 갈아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선택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갈림길이 올 때는 기분 나쁠 때 선택합니다. 화가 날 때 선택해버립니다. 싸우고선 선택해버립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확 뒤집어 엎어놔버리고 다른 길 택합니다. 거의 그 길은 애들 말로 표현하면 거의 꽝입니다. 확 기분 나쁘고 내 감정에 복받치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고 선택하는 길은 여러분 그거 이하로 계속 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선택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기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가득 찼을 때 그것에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거를 결론 내지고 그 결론대로 낸 대로 사는 사람들의 샘플을 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렇게 살았던 믿음 열전, 그와 같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라.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모세 이야기 4절을 모세에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방향은 설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2019년도 내게 열어주실 길이 있다는 확신과 방향의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갈 거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 오늘 그 해답은 설교 제목입니다. 능력으로 그 길을 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냐. 왕의 집안에,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강가에서 죽은 애가, 주신 애가 여러분 하루 사이에 팔자가 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당대의 애굽,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가장 리더십이 세고 정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40대가 됐을 때 모세는 그거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오늘 뭐라 그랬냐면, 그는 자기의 길을 가려고,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려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왜? 아유, 목사님 재수 없는 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2018년도 살아봐서 알아요. 새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도 복만 쫙 깔린 적은 없습니다. 그 복의 언더그라운드에는 항상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그 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1차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은 나이스하게 포장되고 속 내용도 알차게 포장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크게 쓸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자들, 마귀와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어려움으로 우리의 앞길에 별난 희한한 것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내가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나한테 겁을 먹긴 먹었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놔둬도, 마귀가 신경 안 써도 그냥 놔둬도 그냥 사망의 길로, 그 다음에 실패의 길로, 좌절로, 낙담과, 여러분 이 길로 가는 자들은 마귀가 안 건드려도 그냥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과 진리와 축복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2019년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왔을 때 이런 것을 물리치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길을 가는 자들에게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오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만이 아니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이 능력,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영안입니다. 영안. 영안으로 그 길을 보라. 시작. 영안으로 그 길을 보라. 영안으로, 안목으로, 영적 지혜로, 분별력으로, 영적 안목을 뜨고 그거를 봐야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사람 안목이 있어. 다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영안이 참 밝고 말하는 게 틀리고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저 사람 확실하게 안목이 있어. 우리보다 못 보는 것을 봐. 영안, 안목.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아까 읽지 않았던 23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시작.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목이 있는 겁니다. 너는 무섭냐? 나는 별로 안 무서운데. 너는 걱정되니? 나는 별로 안 걱정되는데. 그게 안목이에요. 너는 지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냐? 나는 별로 안 무서운데. 남들보다 무슨 심장이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안목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무서워 보여서 그런 겁니다. 24절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하고요? 거절하고 입니다. 이건 아니로구나 딱 잘라버리는 거, 그게 여러분 안목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거절할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거절할 줄 아는 결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승리의 길 못 가요. 거절할 줄 아는 자, 잘라낼 줄 아는 자. 25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앞절은 거절하고 뒷절은 좋아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좋아할까? 이거를 딱딱 칼질하는 아는 사람이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해야 될 거를 좋아하고 좋아해야 될 거를 거절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참 어처구니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그 길로 걸어라 그러는데도요, 꼭 이상한 길로 갑니다. 왜? 영안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미심을 바라봄이니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나 어디에요?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거 거절하고, 좋아할 거 좋아하고,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영안이에요. 안목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안목과 능력, 영안은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여러분 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딱 볼 줄 아는 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앉지 않냐고, 주저앉지 않냐고, 서 있지 않냐고. 이런 여러분 안목, 분별, 영안.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인생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이성과 판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못 보는 것을 보고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볼 수 있고, 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보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안입니다. 그건 하루 사이에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영안을 키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굴립니다.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 영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서 영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것이 영안이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영안이 자녀에게 여러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영안은 여러분보다 먼저 내 부모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영안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가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자예요, 벌써. 그러니까 모세 같은 자를 키워내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자를 당당하게 여러분 키워내는 거죠. 여러분,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개천엔 미꾸라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루 사이에 만들어졌냐 그 얘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살 태어나자마자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안 죽이면 내가 그 부모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딱 보니까요,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썼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꿈들을 주셨겠어요. 그런 건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위로와 권면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 징조로 보여줬겠냐고요. 그리고선 막상 딱 나보니까 정말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사스럽지 않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10개월 동안 배 안에 담고선 기도했던 그 부모가 영안으로 보니까 죽여? 그럴 수 없어. 안목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 무섭지 않습니다. 영안이 뛰어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모세에게 간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죽이라니까 죽이자. 조금 있으면 또 뭐 풀리겠지. 그때 또 낳지.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묶였다면 모세는 그냥 여러분 사생아예요. 그런데 보세요.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석 달쯤 되니까요, 애가 울어제끼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야. 이게 애가 막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고 울어제끼기 시작하는데 얘가 다 들통날 것 같아요. 석 달을 숨기다가 안 되니까 요즘 말로 여러분 대나무 상자에다가 방수 처리된 역청으로 딱 칠을 해서 나일강변에 그냥 떠내려 보낸 겁니다. 떠내려 보내고 아무든지 건져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 나일강변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면서 누가 준 주사가나 집요함이 있는 겁니다. 내 아들에 대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에 대한 집요함이, 그 영역이, 영안이 그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물에 홀가닥 빠져가지고 죽일 그 정도는 아닐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꾸준히 쫓아가는데 보니까는 강변에서 공주가 자기 하녀들과 같이 함께 목욕을 하는데 그 아들을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저를 가리켜야 되겠다.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가리켜야 되겠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리켜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모는 모세 옆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영안이에요. 영적으로 뛰어난 부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르쳤겠습니까? 히브리 사상을 얼마나 가르쳤겠고, 아직 모세의 율법이, 아직 모세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 없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왔던 여호와를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사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임신했을 때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육을 40년 동안 시켰겠어요. 그건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그런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만 그랬던가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결국 영안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그 옆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영안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주 곤욕을 당한 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은 됐는데 영안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피 흘림에 피의 대를 이끌어선 제사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요, 두 아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웃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고기를 가져오고 제물을 드리러 오면은 이미 성전 바깥에서 좋은 건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헌금을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오면 아들들이 바깥에서 여러분 제물을 다 뺏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못된 놈의 자식. 아닙니다. 아버지가 영적 안목이 없어서 아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안목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들 둘이 전쟁 나가서 죽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도 놀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의자에서 곤두박질 쳐서 여러분 죽어요. 입다. 참 일회용으로 써먹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한번 승리는 멋있게 하고 돌아왔는데 영안이었기 때문에, 안목이었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소원 기도를 하고 제일 먼저 반기러 오는 사람을 내가 인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냅다 자기 딸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안목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귀한 인물들이 안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이 위대합니까? No, 죄송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위대해요. 아버지 이삭이지만은, 물론 이삭에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거의 터닝 포인트, 길을 갈아타야 되는 그때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을 보니까는 눈이 어두워져서, 요즘같이 안경도 없는 시대에 이거 사람 구별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를 딱 찬스를 타서, 비록 쌍둥이로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영적 안목으로 보니까 애서는 장남이지만 아니에요. 쟤는 아닙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는 확신, 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훨씬 에서가 인간적이고 터프가 있고 의리 있고 사나이답고 대장부답고 리더작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영감 있는 영 안이 있는 부모가 볼 때는 저놈은 아니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시력을 점점 잃어갈 때 그때 디데이를 잡아서 안수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리바이까지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그저 영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모세의 어머니처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확실한 아리바이로 야곱을 집어넣어가지고 에서로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위대한 야곱을 만든 첫 단추였어요. 어머니, 부모의 영안. 부모의 영안이나 자식의 영안이나 마찬가지예요. 눈물나게 기도하고 눈물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안목이 있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영적 안목이 있는 남편은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치리하는 거고, 영적 안목이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일생이 굉장히 험하고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 요셉을 찾아갑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13년 만에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서 할아버지다, 인사해라. 그리고 야곱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릎 꿇어 손자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야곱도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앞이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를 안수할 때. 그래서 요셉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앉아있는 오른손에 자기의 장남 므낫세를 앉혀놓고 아버지의 손을 갖다가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히고 야곱의 아버지의 왼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었어요. 아버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야곱이 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장남 얘예요. 야곱이 뭐랍니까? 알아. 나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지 마.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수하는 거 원치 않아. 바꿔서 안수하래.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이 생각난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기준, 고정관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야곱은 처음 보는 자기 손자 둘이지만 벌써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면 돼. 두 손을 반대로 놓고 안수하고 물러가라 그럽니다. 먼 훗날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는 형편없습니다. 에브라임은 굉장한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럴 만한 인물이고 그럴 만한 여러분 영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축복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축복은 가문부터 내려오는 영안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사,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요셉,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거꾸로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그 총명한 영안과 영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2019년도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뛰어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남자들은 남자의 리더십으로 내 가정을 보면서 영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안을 가지고 우리 열방교회를, 또 우리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안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이것이 여러분 분별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안이에요. 저를 보시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녀 때에 가서 영성은 다 여러분 넘어져요.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정말 부모들에게 강조하는 여러분 목회자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이 서야 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왈칵 해가지고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영성이 확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여러분 리브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여러분 정말 제가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 리브가, 그 영안, 그런 거룩한 욕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게 이런 영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안목은 가치성을 보는 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안목은 가치성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 24절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거 별 볼일 없는 거다는 거예요. 가치성을 아는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이것이 값진 거로구나, 그거를 알고 여러분 핵심 단어는 거절하고 좋아하고 해요. 사람을 유심히 보면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레벨이 거의 7, 80%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다 그렇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거 좋아하고. 그대로 가면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가난밖에 없습니다. 가난밖에 없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때 그를 향해서 성경은 안목이 있다, 저는 능력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모세는 내 민족과 같이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도리어 더 좋아하고, 민족 사상, 히브리 사상, 여호와 사상,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로구나. 운명이나 팔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는 이 뜻대로 가는 것이 귀하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성이 뭐예요? 뭐가 더 복된 거냐, 뭐가 더 가치 있는 거냐,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 미성이 뭐냐면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고 5불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거 죽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죽죠. 왜 100불짜리를 줍습니까? 둘 다 죽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50불짜리, 2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뭐 주세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4개면은. 오, 이거 크네?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밖에 못 주어요. 인생은 하나밖에 못 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두 갈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귀한 거는 하나밖에 못 주어요. 이 길을 가면 이 길은 포기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판단력이 틀리면 영적인 안목이 없고 가치성을 잘 계산해보지 못하고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들어가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고 돌아오기는 너무나 먼 거리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돈이라면은 4개, 5개, 10개 분주히 떠갖고요 20개의 길이라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자냐? 바로 공주의 길, 그 길은 더 다음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왕까지도 준비된 거예요. 그것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거기에 가치성을 부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저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19년도 주의 제단을 즐겨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냐? 피곤하니까는 샤워하고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 보는 게 더 편안하냐? 이 양갈래의 길에서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느 나라에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고민도 안 합니다. 선택도 안 합니다. 그냥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돌아오기 참 힘든 그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배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 길 하나님의 전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그냥 몸에 배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영 안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버리는 거고, 그 눈이 점점 여러분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IT 가는 22명 첫 번째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IT 가는 사람들 여기 여러 차례 갔다 오면 있지만은 저는 늘 첫 시간에 이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헌신을 하라.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라. 이게 우리 선교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게 헌신하라. 당신들 6박 7일 가는 거 위대한 결단 냈습니다. 당신들 비행기 값으로 다 포기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거 위대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세요. 가서 뭘 한다 그러지 말고 배우세요. 느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깨닫고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어느덧 저도 60이라는 문을 넘어서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목사로서 헌신하고, 죄송합니다, 잔꾀 부리지 않고 얄팍하게 주머니 차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열방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목사 시절도 전도사 시절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뛰어야 될 한 바퀴는 또 뭘까? 더 가치 있게, 이것이 가치 없다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목은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안목은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거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 결과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 결과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돈입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사람의 힘이라는 책. 이나모리 가즈오 80에 은퇴했어도, 교세라 회사를 은퇴했어도 국가가 다시 이나모리 가즈오를 불러서 잘 회사를 맡아주세요. 그는 거기서 돈 같은 거 계산 안 했습니다. 나 월급 안 받고 일합니다. 그래도 나 살 수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서 이 잘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만 좋다면, 결과만 은혜스럽다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오케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되던가요? 그런 자들이 정말 그래가지고 밥을 여러분 빌어먹고 사냐고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제가 여러분께 성경 구절로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서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게 무슨 말이죠? 영안을 열리사 이 얘기예요. 너희가 영안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영안이 밝아지면은 부름을 딱 깨닫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로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뭐구나, 내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소망이 밝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의 여러분 계산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다. 내가 선택한 그 부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 것인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김원희 한국의 MC고 돈 엄청나게 버는 여자예요. 페이스북에서 저는 한국의 연예인 선교회 설교하러 가서 설교 끝나고 나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그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IT 많이 도와주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돈 꽤 많이 벌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 바쁜 녹화 스케줄, 그 방송 스케줄 다 제껴놓고 열흘씩 여기 와서 의사들을 데려와서 조그만 랩탑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들 다 검진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애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국의 고대 병원과 그다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눠서 수술을 시키고 그 부모들 여행, 비행기, 체류, 관광, 선물 일체를 다 부담하면서 한 번만 해도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벌써 4년째 그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갈 텐데 돈 되는 거 아닌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그런 풍성함,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19절 말씀,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쉼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는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우리는 세상의 힘만 여러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네가 보이느냐? 저게 무슨 성경 구절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는 맨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부름의 소망이 뭔지, 저들이 하나님의 그 소망의 길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걷는 길인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 영 안으로 살아가는 자가 능력 가지고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게 모세였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이면서 두 번째,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길이 사막 같고 광야 같아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인 길을 낸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능력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가는 거예요. 사막이 앞에 놓였다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처절해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광야같이 길을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막에 가도 먹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또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 그 배짱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왜? 이거는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세상에,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아예 꾸둑꾸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게 하였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억하는 게 안 돼. 실패했어. 안 돼. 저건 왜 그럴까? 원망, 불평, 너 때문에. 너 그런 거지, 그만해라. 옛날이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있나니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믿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뉴욕의 이민 삶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막 같은 길이었고 광야 같은 길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 사막보다 더한, 점점 더 사막화가 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요, 지난주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겪는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똑바로 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쟁기를 잡았으면 곧바로 앞만 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에 더 충성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도를 거두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본질에 충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막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사막이 나타날 때 그들은 본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를 매달렸어요? 애굽에 매달렸습니다. 돌아가자. 거기가 훨씬 먹을 게 많았다. 맞죠? 돌아가자. 거기에 외와 참외와 수박이 있었다. 맞는 이야기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돌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바로가 죽기 패가지고 다 매장시켜버렸대요. 배신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흐름을 타라. 시작. 하나님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흐름을 타세요.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실력과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됐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2년 후에 부목사 시절에 하와이로 집회를 갔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와이키키 비치 앞에 엄청난 빌딩, 그 높은 빌딩의 호텔의 꼭대기 층을 잡아줬는데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파도가 쫙 몰려오니까요,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탁 파도를 기다렸다가 탁 올라타가지고 쫙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 예술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파도가 오자마자 올라탔다가 꼬꾸라져요. 어느 사람은 파도를 탔다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중심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파도에 확 휩쓸려 버립니다. 그거 한참 보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재밌고. 거기서 저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파도를 보낼 때 그걸 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요, 멋진 묘기를 하는 자입니다. 삶이 예술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파도를 보내도 탈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 축복 때문에 물 먹고 죽는 거예요. 그 짠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우리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언타임이 됐을 때 내 인생의 포도, 내 가정의 포도, 그것을 잽세게 올라타서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를 타는, 그 흐름을 타는 예술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닷가에는 나가보지 못하고 죽으라고 집회만 하고 집에 가는 날에 저를 불러서 공항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 잠깐 내려보세요. 여기 비치도 멋있어요. 내려보니까 뭐가 멋있어요, 멋있기는. 그런데 보니까 해가 쨍쨍 나는데 파도가 집채만 해요. 바람도 안 부는데. 여기가 세계 파도 타기 대회, 윈드 서핑하는 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7, 8월쯤 되면요, 집채만한 파도가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파도가 작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붙인 줄 아십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계 파도 타기 대회 하는 곳입니다. 아마추어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들어가면요. 실력 있는 사람은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왜? 더 예술을, 더 묘기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은 큰 복을 간구하지만 그 복 때문에 여러분 물 먹고 죽어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 안목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선 사막의 강이 터지고 광야의 길이 나는 그 시간까지 실력을 갖추시고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흐름을 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